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늙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전체는 다윗 왕이 늙었다, 쇠퇴했다라는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 왕의 기력을 회복시켜 보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구해 다윗에게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그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서가 이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 왕은 거의 모든 기력을 상실했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이 사실을 맨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쇠퇴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 다윗을 이을 다음 왕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 서열을 따져보면 아도니아가 이런 시도를 할 만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아들들 여러 명 가운데에서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었는데요. 자기 위에 있는 형에 해당되는 다윗의 아들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맞이였던 암논은 다말을 욕보였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반란을 시도했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셋째가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태어난 이야기만 있고 그 뒤에 언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어린 시절에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이 아도니아였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기 동생들과 유다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희생 제사와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 후원 행사와 비슷한 그런 행사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지지하고 지지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위를 다지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기 동생들과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을 확실히 포섭하기만 하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어쩌면 유사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줄을 잘 서면 매우 유리한, 미래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상황은 아도니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의 시도에 위기감을 느낀 나단 선지자가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단의 계책은 무기력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와 자신이 함께 다윗에게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다윗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부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 주었던 그 일화와 유사한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나단이 확신했던 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단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왜 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과 하나의 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겠지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또 궁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전해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전달해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 따르면 다윗 왕조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집을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일으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수 있는 다윗 왕조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그 자격 없음을 증명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그 동생들이 그 자리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강압 때문이었는지 또 줄을 잘 서기 위한 그런 의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또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솔로몬이 어쩌면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세바는 나단의 계책대로 다윗에게 들어가 아도니아의 시도를 알리고 자신과 솔로몬의 다급한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바세바가 말한 것이 자기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다윗은 바세바가 다소 감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단이 들어와서 마치 오늘날 배우와 같이 아주 멋진 연기를 한 것이죠. 바세바의 말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다급하게 느껴지도록 말을 전달을 합니다.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다윗 왕이 허락해 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면서 다윗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바세바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취한 조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한 일은 바세바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다윗이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왜 바세바를 먼저 불렀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처를 취해서 32절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 제사장을 부르고 또 선지자를 불러서 대관식을 준비하게 하는 이 일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세바를 먼저 부르는 일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일을 잘못하면 그르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소위 일 중심적인 사람은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보다
사람을 우선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챙기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고 불안감을 가졌을 사람은 밧세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서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또 안심시켜 준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사람을 종종 잃곤 합니다. 관계를 잃어버리곤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해야 할 그 일, 잘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염두에 두고 배려해야 될 사람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에 특히 주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은 세 사람을 부른 일이었는데요. 이제 일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다윗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다윗의 시위대장 브나야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고 한 사람은 군사 지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독과 나단을 부른 이유는 대관식 의식을 준비하기 위함이었고 브나야를 부른 것은 경호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일에 제사장과 선지자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니까요. 다윗은 사독과 나단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노새에 태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노새라고 하는 것은 왕만이 탈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로몬이 왕의 노새를 타고 어딘가로 행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기혼으로 내려가서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기혼이라고 하는 위치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동하기만 하면 기혼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쉽게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과 또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킨 것이지요. 셋째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뿔나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불었기 때문에 뿔나팔 소리를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생각하고 나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소리를 듣고 이 중요한 일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일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지시한 일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관식을 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과 또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했던 시도와는 여러 면에서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사람을 모아서 그 비슷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치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시도에 대해서 브나야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데요. 36절, 37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열왕기 저자는 브나야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일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일들은 진행이 되었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이 1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열왕기 1장은 늙은 다윗을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여러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장남이 절대적으로 우대받던 시대에 아도니아가 바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열왕기상 1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왕이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4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 요나단이 했던 말이지만 다윗이 했던 말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요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자, 소극적인 위치에 있는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 전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중요한 사건들마다 그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장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 있던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발버둥을 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외교적인 힘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스스로 주권을 행사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시도했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아도니아의 시도를 했기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 아도니아 꼴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단과 같은 사람들, 또 나단의 영향을 받아서 분하야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 또 아도니아 편에 붙어서 어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유리해 보였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했지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식으로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려 할 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것임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그 위치에 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신중히 대하고 또 사람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